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과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과 36절 이 두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현대인의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3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지만 아들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용서해야 되는가? 십자가를 보라, 그곳에 사랑과 진노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저희는 지금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어린이집에서 저희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저희 아이도 유치원에서 이런 걸 배우더라고요. 잘못을 했으면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되고 그 친구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 줘야 된다, 이런 것을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서는 아마도 인간의 역사가 시작한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개념이다 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난주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고대 사회의 용서는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고대의 어떤 서구 사회나 또는 동양에서도 용서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아니었다. 여러분들 그 예전 사극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어떤 사람이 용서해 줍니까? 복수, 명예, 수치, 이런 것이 고대 사회를 움직였던 키워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용서는요, 굉장히 많은 기독교적인 요소들을 가진 용서의 개념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용서가 참 쉽지 않죠. 오늘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어요. 누가 잘못했던 건 어떤 누군가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접촉사고가 났겠죠. 그러면 나와서 괜찮으시냐, 또는 뭐 어디 다친 곳은 없으시냐라고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고 아유 죄송하다, 제가 뭐 잘못 봤습니다, 또 저도 그랬습니다, 이런 어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기꺼이 받아들여주는 이 과정들이 오늘 현대의 사회는 생략됐죠. 어떤 사람들은 내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만 붙들고 있죠. 보험회사에다 전화하는 거죠. 나 당신이랑 이야기할 시간도 돈도 열정도 없으니, 난 거기에다 허비할 마음이 없으니 그냥 보험사에다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하고 지나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 우리 사회다. 용서를 잊어버린 사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했느냐? 인류 역사상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이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형벌이지만 내가 조금 미안하니까 조금 형벌을 조금 덜 해주는 식의 용서가 아니라 완전히 빚을 탕감해 주거나 완전히 있던 죄를 없던 것으로 여겨주는 용서의 개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용서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용서를 근본으로 삼고 우린 그 용서를 닮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뒷이야기들을 좀 더 나눌 텐데요. 사랑과 진노의 하나님에 대해서 왜 우리는 용서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미국 뉴욕에서 목회를 하셨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팀 켈러 목사님 친구 중에요, 예일대의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와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현대인들은 노예제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한대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기괴한 생각들을 했을까,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혹시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분 계십니까? 집에 한 마리씩은 데리고 있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손 드는 사람을 주목해 주십시오.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런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요 상당히 거부함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역사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이런 것을 궁금해한다. 모든 사회는 하나같이 우리가 약자를 공격해 노예로 삼을 권리가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누구나 늘 그렇게 해왔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요. 왜 누군가에게 그게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을까? 그 생각, 이 노예제도가 잘못이라고 처음 생각한 사람은 바로 누구인가? 라는 것이 역사학자들이 관심 있는 분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요 자신이 묻고 자신이 대답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4세기에도 그랬고 17세기에도 그랬고 18세기 19세기에도 노예제도를 철폐하는데 앞장서서 제일 먼저 이것을 부르짖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크리스찬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용서를 해야 될까요? 왜 용서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용서는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이어서 얘기할 것이지만 용서는요 공동체의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용서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용서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공동체는 회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은 혐오의 시대죠. 그래서 공동체가 다 깨져 있습니다. 어떤 곳에도 우리는 사람은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공동체적 존재로 이 땅에 지음받아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있을 때 더 안정감을 느끼고요. 둘이 있을 때보다 넷이 있을 때 더 화목함을 누리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 다 공동체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공동체적 존재로서 용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용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서구 사회를 얘기했으니까 오늘 현대 우리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 교회가 굉장히 많지만 아직도 그 국교는 불교예요. 동양적 세계관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런 불교적 영향들, 거기에는 업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나요?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니까 좀 어색하시죠? 업보라는 개념이라도 아십니까? 이런 것이죠. 내가 지금 겪는 모든 불평등은 전생에 내가 품고 바라고 저지른 생각과 말의 행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너 그렇게 못되게 살면 나중에 벌 받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죠? 여러분 다 들어봤죠? 엄마나 할머니들이 꼭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살면 나중에 벌 받아,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동양적 세계관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 안에 생각되는 것들이라는 것이지요. 업보라는 개념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합니다. 왜 합니까? 나중에 내세에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용서하는 게요 이 사람을 내가 기꺼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세에 편해지려고,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용서해 주는 개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네덜란드의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업보라는 불변의 법칙이 도덕 세계를 지배한다면 그곳에는 용서는 없고 응보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드릴게요. 왜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용서 그게 꼭 뭐 예수님이 시작한 거야. 우리 원래부터 다 알고 있던 거야. 목사님이 좀 잘못 알고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몇 가지 더 얘기 드려볼게요. 1975년에 퓰리처상을 수상한 애니 딜라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요 폐렴에 걸렸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좀 요양을 하기 위해서 산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요 조그마한 개울가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 개울 이름이 팅커 크릭 계곡이라고 합니다. 그 1년 동안 작가기 때문에 이 요양을 하면서도 그 개울에 나가서 산책을 할 때마다 이제 집필을 좀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딜라드는요 어디에 집중했냐면요 그 팅커 크릭이라는 그 개울가에 있는 자연 생태계를 관찰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녀는 뭐에 집중했냐면요 이 작은 평화로워 보이는 이 작은 개울 안에도 자연의 잔인함과 폭력성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 사람은 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자연이 참 아름답고 경이롭다라는 것들을 이제 썼는데요. 저는 여기서 무엇을 보고 싶느냐? 우리는
용서라는 개념이 뭔가 처음부터 있었을 것 같아요. 기본 세팅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의 섭리를 한번 보십시오. 저희 아이를 데리고 하원할 때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하나야 달팽이를 배워요 요즘 유치원 애들이. 그래서요 쟤네들은 무슨 뭐 티니핑 이거보다 요즘은 달팽이가 더 핫합니다. 가지고 선생님이 3마리를 잡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15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가위가위보를 하라 그래서 3명한테 줬대요. 근데 우리 딸이 받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받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달팽이를 가지고 뭐 소중하게 막 이러면서 아빠 뭐 막 하면서 막 소중하게 말을 하는데 손으로 막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야 그렇게 하면 달팽이 껍질이 약하기 때문에 큰일 나. 깨지면 달팽이가 죽어.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살짝 조심히 다뤄야 돼 라고 했더니 갑자기 그 좀 F적인 묘모가 탁 나타나서 달팽이가 죽으면 어떡해 너무 불쌍해 막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달팽이 비 오면 우리 주변에도 막 보여요. 근데 그러다 보면 말라서 죽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밟혀서 죽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자연의 어떤 섭리이고 이치이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눈에 보기에는 자연이 되게 아름답고 동화같이 보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좀 잔인하고 살벌해요. 그래서요 현대의 진화론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만 살아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살벌한 이야기들이지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느냐, 용서라는 개념이 뭔가 오래전부터 그냥 인간에게 고유하게 탑재되어 있었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용서라는 개념은 아직 모호하고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특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습니까? 용서는 없다라는 기조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서라는 쓰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할 용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바라보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에서 용서를 기꺼이 하고 그 용서를 용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신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거의 다 아실 정도로, 오늘은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봐서 조금 어색했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버전으로 보았을 때 이 성경 구절은 굉장히 익숙하고 또 너무나도 우리가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는 것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참 의아스러운 것은요, 이 이야기가 나오는 본장의 마지막 절인 36절에는요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여.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요구하든지 그걸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야. 반대로 정죄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왜 그럼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과 진노의 하나님을 나란히 배치시키면서 소개하고 있을까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를 대립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서로 상관이 없거나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볼트와 너트처럼 서로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무의미하고요, 서로 함께 했을 때 서로를 보완하고 굳건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은 굉장히 친근합니다. 근데 진노의 하나님은 왠지 좀 거부감을 느낀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뭔가 다른 개념이고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성경은 이것을 하나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를 굳건하게 하는, 완전하게 하는 어떤 곳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과 진노가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는요 완전하고 거룩하시며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진노를 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윤지자매 진노를 내본 적 있죠, 승훈이 형제한테.
안 외면까지 진노를 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진노를 낼 때에 완전하고 거룩하고 선한 마음 품으면서 진노를 낼 수 있어요? 지금 눈빛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부라면 부부끼리, 또는 연인이라면 연인끼리, 또는 친구라면 친구끼리, 부모와 자식간이면 자식끼리, 우리 진노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진노할 때 우리가 완전하고 거룩하며 선하게 진노를 베푼 적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쏟아 부었죠. 그죠?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와 결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주제가 용서 아닌가요? 왜 갑자기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신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로 넘어갔습니까? 이유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 이 양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에 대해서 우리는 왜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만 보거나, 또는 아무것도 승낙하지 않으시는 분노의 하나님만 본다면 우리의 삶은 삐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 번 더 넘겨주시지요. 그래서요, 사랑의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 응석바지처럼 살아가고요, 진노의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 학대당한 아이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유로워요. 자유롭습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근데 진리에도 얽매이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실 거야.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회개하고 죽으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응석바지인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요, 조그만 죄에도 정죄와 막 정죄에 눌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식사하다 기도를 빼먹었어. 주님, 오늘 가다가 막 다리가 부러지지 않을까? 이런 학대당하는 아이와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가 완벽히 이해되지 아니하고 내 속에 소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오버페이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 베푸신 용서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의 연약함이, 또는 여러분의 아주 추악한 죄성들이 드러나게 되어서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마주하거나, 또는 인정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아주 명백하게 나의 죄가 드러날 때가 여러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십니까? 아니면 더 멀어지십니까? 저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최근에 한 게 아니라 언젠가 했습니다. 저희도 부부싸움을 합니다. 저는 제 입장을 주장했고 아내는 아내의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서로 주장이 충돌했고 하나의 결론으로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서로의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서 각자의 시간과 장소를 따로 갖게 되었어요. 그 시간 가운데 저는 뭘 했을까요? 처음엔 그랬습니다. 이제 집에 나오면서 차에 딱 타면서 진짜 지 생각만 하고 내가 얼마나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차를 타고 이제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이제 뭘 할까요? 교회 와서, 부부싸움하고 교회 와서 뭘 할까요? 주로 목사가 기도하겠죠. 여기 와서 이제 불평불만하다가 조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처음에 이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짜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다가 제 기도가 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모습이 보여지느냐? 인정하기 싫지만 저의 연약함과 저의 죄된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죠. 그리고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기도가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잘 화해하세요. 오늘도 잘 왔습니다. 어제 싸운 게 아니고요, 언젠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명백히 나의 죄가, 너무나 부끄러운 죄가 막 드러났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피하십니까? 예배에 나오기 싫어지십니까?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어떤 쾌락에 내 몸을 맡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니까?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경험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피하고 예배에 나오고 싶지 않은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넘겨주시죠. 십자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나의 약점과 허물이 발견될수록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워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앞서 이야기한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오늘날의 사람들을 소위 영적이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청소년들 본 적 있으십니까? 요즘 청소년들이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복음화가 1%가 안 되면 미전도 종족으로 우리가 선교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나라에 어떤 민족이 있으면 그 민족이 복음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1%가 안 되면 여기는 미전도 종족이야.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돼라는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소년들이요 1%가 안 돼요. 1%가 안 돼요. 전체 청소년 인구 중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1%가 안 됩니다. 미전도 종족이에요. 이 친구들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봐요? 우리 기독교 어르신들 눈으로 어떻게 봅니까? 말세야 말세. 교회도 안 다니고 말이야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예수님 어떤 신앙 이런 거 믿음과는 전혀 거리가 먼 친구들로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얼마나 영적이고 신앙적인 거에 관심이 많은지 아십니까? 저희 동네에 쌍용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쌍용초 앞에 제일 좋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타로집이 있습니다. 제가 거길 지나다닐 때마다 이 집은 장사가 되나? 요즘 이렇게 공실이 많은데 참 장사하기 어려울 텐데 그 집은 계속 있어요. 거기. 그 장사가 된다는 얘기. 그죠? 그럼 거기 찾는 애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애들이 자신의 운세를 점쳐보고 싶고 자신의 연애 운을 또 타로에다 맡겨보고 싶고 알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진리에 대한 어떤 탐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나 학교 폭력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가정 밖에 있는 센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전 그때 우리 원로 성도님들 좀 처음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막 온몸이 막 결리고 막 아플 정도로 그렇잖아요. 30명인데 교회 다니는 친구가 한 명밖에 없대요. 얘네들은 소위 얘기하는 좀 그 가정이나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거나 피해자였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그 담당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죠. 이틀 전에. 목사님 아이들이 좀 거칠 수 있으니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저를 더욱더 시험에 들게 만들었습니다. 어떡하지? 얘네들이 막 하다가 막 들고 일어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무서움에. 근데 오히려 가보니까 달랐어요. 이 친구들 굉장히 집중해서 듣고요. 이 친구들이 신앙은 좀 없을지 모르지만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는 영적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말씀을 나누고 이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온 적들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고 영적이지만 신앙이 없는 이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중에도 이런 기조를 가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의 사랑과 또 그가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어떤 긍정적인 요소들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가 나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또는 내가 하는 길에 대해서 결정권이 그분에게 이임이 되거나 또는 내가 정한 목표 달성을 돕는 조연쯤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되게 열받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금쪽이들 나오는 이런 프로그램들. 특히 요즘에 그 교사들 교권 관련돼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요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의 나이 또래 30 후반 40 초반이신 분들, 제 나이 또래이신 분들이 우리 막 두발 자유, 막 학생 인권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심하게 했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너무 학생 인권이 너무 이렇게 돼가지고 요즘 교권들이 이렇게 추락되고 이런 것이 아닌가, 어떤 제 개인적인 사담이었습니다. 요즘 제가 한 어떤 다큐멘터리 채널을 봤는데요. 전주의 한 학교에 학부모의 악성 민원 때문에 담임 교사가 7번이나 바뀐 어떤 클래스가 있다고 합니다.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선생님이 아예 그냥 뭐 수업 시간에 부모님이 아예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참여를 한다거나 이 내 아이에게만 수업 어떤 그런 자료들을 따로 제공을 해달라거나 뭐 선생님에게 수업 어떤 내용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건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아주 수없이 뭐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될까? 그냥 응석파지처럼 나 못해라고 하면 다 되는 줄 알지 않을까라는 참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마치 오늘 영적이지만 신앙은 없는 이들, 사랑의 하나님만으로만 오해하고 있는 이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규율도 없고 징계도 없어서요, 응석바지로 키우는 부모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는 매 순간 아이를 위한다고 착각하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 자녀는 평생 정서적인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계나 넘지 말아야 될 선에 대해서 그 경계를 분명히 여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참으로 깨닫고 즐거워한다면 우리는 도덕적 종교에서 따라오는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그분을 위해 살겠다는 기쁨의 의무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런 헌신을 하겠습니다. 이런 헌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제가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그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제가 이걸 거절하느냐? 여러분이 먼저 죄책감이나 수치심이나 도덕적 의무에 의한 사역, 헌신, 헌물, 이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먼저 자유함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을 발견한 이에게 저는 적극적으로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도 뭔가 교회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헌물을 한다면 그 헌물은 반드시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상처가 될 것입니다. 없어도 돼요. 오늘도 보셨지 않습니까? 어제 토요 찬양 예배하고 찬양팀들 다 쉬라고 했습니다. 사진 좀 찍지 마세요.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가 십자가를 질 테니까 다 쉬십시오. 없다고 예배가 안 돌아가나요? 안 돌아갑니까? 오늘 다 제가 혼자 기타 치면서 찬양하니까 더 좋지 않았습니까? 이걸 아멘이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데, 여러분 그래도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헌신이 있으면 당연히 좋아요. 예배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 근본의 차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 예배 받으시고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럼 왜 헌신이 필요할까요? 왜 우리에게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헌물하는 거,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 헌물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거절할 때는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헌신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인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죠. 십자가를 보라, 그곳에 사랑과 진노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진짜 사랑이시라면 굳이, 그리고 우리가 진짜 죄인이라고 한다 그런다면 굳이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됩니까? 그냥 용서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꼭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장소는요, 사랑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처형의 장소, 심판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이루시기도 했지만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즉 오늘 십자가는요, 단순히 사랑의 장소만이 아니라 심판, 진노의 장소이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용서의 근원이 되는 십자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신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가혹한 분이신가, 선하신 분이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은 양쪽 다입니다. 한번 넘겨주실까요? 조금 이해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뭐냐면요, 이 남자가 마약에 중독이 된 겁니다. 그리고요, 그 사랑하는 여인이 그 남자에게 막 다그치고 있는 장면이죠.
조금 여자가 너무 다그치고 있네요. 네.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마약에 중독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겠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중에 한 명도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는 네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난 너의 선택을 존중해. 마약을 하더라도 우리 양을 한번 조금만 줄여보자. 오늘도 화이팅.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마 원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만약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상태에 빠졌다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정신 차려! 너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살 거야? 당장 일어나 병원 가자. 병원 가자. 너 이러다가 네 인생 송두리째 망할지도 몰라. 뺨을 착 때리면서 당장 가! 정신 차려! 그래서 병원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네가 싫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난 널 데려갈 거야.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엔 뭐가 있습니까? 한 번 더 넘겨주시죠. 사랑과 진노가 함께 있습니다. 사랑과 진노는요 결코 떼어낼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같은 죄인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면 내가 정말 사랑과 진노를 통해서 이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진노는요 마치 우리가 한 것과 너무나도 비슷한 모양이었고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광범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요 진노의 하나님만도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만도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과 진노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두 구절은요 서로 모순된 잘못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도 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꼭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 게 성경을 읽으실 때 반드시 내 어떤 상황과 한 구절을 연결지어서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오늘 내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구절을 보다 보니까 그 한 구절이 내 상황과 너무 일치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너무 위로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참 건강한 모습이기도 한데요. 자칫 잘못해서 이것이 굳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상황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어떻게 묵상하셨으면 좋겠느냐? 여러분 한 장씩 다 구분되어져 있죠. 거의 대부분이 한 장이면 그 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한 장을 전체를 다 읽으십시오. 문맥 전체를 다 읽으시고 그 안에서 일어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거기에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을 통해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도 있지요.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본장 3장에 있는 전체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다 읽으시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장만 읽은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만 알 것이고요. 36장만 읽은 사람은 진노의 하나님만 알 것이지만 3장을 다 읽은 사람은 사랑과 진노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죠.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대신한다는 개념이 죄와 구원 둘 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죄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한 것이고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하신 것이다. 인간은 감히 하나님께 맞서 그분께만 합당한 자리로 올라섰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희생해서 우리에게만 합당한 자리로 내려오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특권을 찬탈했고 하나님은 인간의 형벌을 받으셨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한 정죄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율법의 요구를 완벽히 충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율법의 요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다시 정죄하신다면 그것은 불의한 처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둘이 가서 우리 보성 형제랑 저랑 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근데 제가 내려고 그랬는데 돈이 없네요. 근데 보성 형제가 2개를 다 계산을 해줬어요. 다 계산을 해주고 이제 돌아와서 뭐 하시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들어오시더니 당신 왜 돈 안 내고 먹냐고, 내가 아까 CCTV로 봤는데 당신 지갑 꺼내다 돈이 없어서 다시 넣는 것까지 봤다고. 얘가 대신 내줬어요.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아니죠. 그죠? 이건 저한테 얘기하면 불의한 처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베푸신 사랑은요,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죄하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율법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어요. 여전히 우리에게 양심은 저에게 소리칩니다. 너처럼 형편없고 최악인 인간은 없을 거야.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부끄러워해야 돼. 라고 우리의 양심은 저에게 외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사랑아, 내게로 나오거라. 너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정죄는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다 당했단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할까요? 그분이 사랑과 진노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정죄와 우리의 모든 형벌을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단순히 죄책을 면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대신 갚아주셨어요.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저에게 값을 요구하거나 나를 정죄하는 그 요구에 대해서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